쐐기처럼 박혀 죽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기대를 또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36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우리 제자들이 무리를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뭘 떠났다 그럴 때 느끼는 감정이 뭐죠? 뭘 포기했구나, 뭘 희생했구나,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미 많이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마태복음 4장 22절 보니까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는 배를 포기했고요. 그는 아버지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도 포기하고 가족도 포기하고 지금은 무리도 포기했습니다. 근데 이 무리가 어떤 무리입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인기가 좋으셨습니다. 기적도 행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하니까 환호하는 무리들이 많이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환호하는 무리를 떠났다. 이것도 일종의 포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삼중의 포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포기하고 삼중의 희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희생하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이렇게 포기를 많이 하고 희생을 많이 하면 무슨 기대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엄청난 보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상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풍랑이 일었어요. 현실이 기다린 것은 보상이 아니고 풍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보통 풍랑도 아니고 미친 풍랑이에요. 광풍. 그래서 37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우리는 항상 찬송합니다. 주와 함께 가는 사명의 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사명을 좋아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내 자신이 믿음 가운데 있다는 걸 뭐로 확인을 하냐면은 주변에 있는 평탄함으로 확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사명을 받았고 내가 지금 분명히 사명의 길을 가고 있다 그러면은 주변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잘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사명을 받았고 사명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보다는 내 주변을 확인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내게 돈이 있는가, 내게 지위가 있는가, 내가 지금 건강한가, 내가 지금 명예가 있는가, 그게 다 있다 그러면 나는 제대로 가고 있군. 참 엉뚱하다라는 거예요. 사명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확인은 주변 환경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안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번 흔들리는 겁니다. 예수를 오래 믿어도 흔들리고 잠깐 맨날 헷갈리고 이게 뭔가 그러는 거죠. 만약에 이게 주변 환경으로 맞는다 그러면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같은 인생을 사는 거죠. 그죠? 우리는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명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사람인데 이 부자는 환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확인했잖아요.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잘 되죠. 그 다음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쌓아둘 곳이 없다. 창고가 부족하다.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들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했다 그러는데 그 스스로에게 자기 확신한 거죠. 내 영혼아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자기 확신이었어요. 나는 믿음 가운데 잘 살아가고 있구나.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자기 확신 가운데 빠져 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죠. 어리석은 자여 너는 어리석다는 거예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을 읽으면서 어리석다가 맨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우리 모습을 보면은 이 어리석은 부자와 똑같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믿음을 확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정리할 건 이거예요. 우리는 사명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70년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혼을 기준으로 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사명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평탄함으로 확인한다는 것은 뭔가 어색하고 불편하다. 이걸 하나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3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좀 이상하다고 느낌이 있습니다. 꾸짖다라는 게 에테디마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거는 주로 인격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인격에게 꾸짖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에게 꾸짖는다 그러면 말이 되죠. 사람은 인격체니까. 이게 꾸짖는다 말이 되고 심지어 마귀에게 꾸짖다 그것도 말이 되죠. 마귀도 인격체니까. 천사를 꾸짖다 이것도 말이 되죠. 인격체니까. 심지어 뭐 개를 꾸짖다 좀 어색하지만 그래도 개도 꾸짖을 수 있죠. 생물이니까. 그런데 바다를 꾸짖었다
이거 되게 이상하잖아요. 바다는 무생물 아닙니까? 바다를 향해서 꾸짖었다라는 게 말이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히브리 개념에 의하면 바다는 악한 세력이 거주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바다는 혼돈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사는 곳이 바다예요. 그래서 바다 그러면 굉장히 나쁜 이미지입니다. 히브리 개념은 바다가 좋을 데가 없어요. 바다는 항상 혼돈이고 죄악이고 어떤 그 음모가 있고 그 악한 영이 존재하는 곳이고 그게 바다예요. 바다는 좋을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일 때 앵글로색슨을 통해서 받아들였잖아요. 영국, 미국 사람들을 통해서. 근데 앵글로색슨들은 이게 해양 민족이기 때문에 바다를 생각이 좋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지을 때도 오션 뷰 그래서 바닷가에 지으면 집이 비싸고요. 그다음에 뭐 리버 뷰 그래서 강이 보이면 더 비싸고 그래요. 이게 이제 앵글로색슨의 개념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 옆에 있는 건 되게 싸요. 그거는 상태도 별로 안 좋고. 제가 볼 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나라에 별로 없지만 미국 같은 데 가면 이제 바닷가나 강가나 호숫가에 이렇게 오랫동안 사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우울증에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물 옆에 너무 오래 살면 우울증에 걸린다고. 밤이 되면 새까맣고 무섭대요. 뭔가 상태가 안 좋대요. 제가 볼 때 이것도 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욥기 같은 데 읽어보면요. 바다에서 나오는 괴물이 있어요. 바다에서 나오는 게 마귀죠. 레비아탄이라고. 레비아탄. 우리 욥기 41장 1절에는 리워야단이라고 번역이 돼 있고 이게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이 쓴 책으로 유명하죠. 리바이어던 똑같은 얘기예요. 리바이어던, 레비아탄, 성경은 리워야단. 이건 뭐냐면 인간의 힘을 뛰어넘는 괴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바다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마귀예요, 마귀. 그래서 욥기 41장 뭐 1절만 읽어드리면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이런 거예요. 리워야단이 바다 괴물이거든요. 마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읽어보면은 악한 마귀가 다 바다에서 올라와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을 보면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열불 시대 할 때 그 악한 마귀의 세력을 바다에서 올라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다는 악한 영이 사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가복음 5장에 넘어가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었죠. 예수님 오니까 부들부들 떨면서 우리가 저 2,000마리 되는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오케이 그래 가라. 그랬더니 그 돼지떼가 어떻게 됩니까? 마가복음 5장 13절을 보니까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려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그러니까 바다는 죽음의 장소고 바다는 마귀가 역사하는 장소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포기했습니다. 희생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는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막닥뜨린 건 어디죠? 풍랑 있는 바다예요. 바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건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말씀으로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바다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을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이 바다 같은 세상은요, 지금 마귀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죠, 어렵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현주소,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바다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존재하는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 붙들고 나가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다를 살아가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존재하는 곳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가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기대는 만사형통이고 안주하는 것인데 현실은 거친 바다와 광풍이 있는 바닷속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봐도 그렇죠. 사는 게 녹록치 않습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바닷속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다는 안정이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의 보편적인 대응, 일상적인 대응은 내 힘으로 버틸라 그래요. 그 자기 힘을 가지고 버티려고 하는 발버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3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꽤 시간이 지난 것 같이 보이죠. 광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꽤 시간이 흐르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 곧장 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7명이 어부입니다. 그러니까 광풍, 이 갈릴리 바다에서 광풍 같은 거 많이 겪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힘 갖고 한번 처리해 보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베테랑
어부 아니냐? 우리가 그래도 뱃사람으로 평생을 살아왔는데 하면서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난리를 쳤다는 것입니다. 해결이 안 되죠. 우리가 그래요. 어떤 사람이 힘이 좀 있으면요,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 의지 안 해요. 자기 힘으로 처리하려고 그러지. 병도요, 뭐 이렇게 중병에 걸리면 아는 의사 찾지 엎드리 기도 안 해요. 찾다 중요한 의사들도 안 된다 그럴 때 그때 와서 엎드리고 그러죠. 인간이 다 그래요. 하나님 먼저 찾지 않는다고, 예수님 먼저 찾지 않는다고요. 자기 힘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깊어지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길어지고 고난이 깊어지고, 그거 해석을 이렇게 하면 돼요. 나의 힘 빼는 시간이에요. 내 힘 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금방 오는 이유가 뭐냐면 뺄 힘이 없어. 그죠? 이미 거지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지혜 없고, 그 지혜가 없으니까 자기 의지할 지혜가 없어. 그러니까 빨리 항복을 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공부 많이 하고 박사학위 받고 막 이런 분들 있죠. 포닥까지 하신 분들이 참 힘들어. 그거 오래 걸려 빼는데. 너무 건강한 분이 있죠. 산삼으로 깍두기 해먹고 막 이런 분들, 이게 참 오래 걸려. 이게 건강관리 너무 잘해가지고 오메가3 맨날 먹고 이래가지고 그 빼는데 오래 걸려요, 시간이. 그러니까 고난이 길어진다는 건 뭐냐면 힘 빼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런 뜻이에요. 붓글씨 잘 쓰는 대가 중에 죽봉 선생이라고 있거든요. 죽봉 선생 그 얘기 참 그 인상적이에요. 명필입니다. 저는 죽봉만큼 글 잘 쓰는 분을 못 봤어요. 그런데 어떤 기자가 와서 물었대죠. 어떻게 그렇게 글을 잘 쓰십니까? 그랬더니 힘 빼면 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가 참 어리석죠. 저도 힘 빼면 이 글씨 나옵니까? 그랬더니 힘 빼는데 40년 걸렸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빼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힘 빼는데 40년 걸렸대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 이거 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힘 빼는 시간이에요. 40년 동안 힘을 다 빼버린 것입니다. 힘이 다 빠져야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주가 일하시네, 이 고백이 나오고요. 내 삶은 내가 컨트롤한다는 게 아니라 내 삶은 주의 것,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자복하고 나가고 회개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힘 빠지기 전까지는 잘 하나님 안 믿어요. 자기 믿으려고 그러지. 우리가 절대 맹신해서는 안 될 거 5가지가 있다. 제가 그런 아티클 한번 읽어본 적 있어요.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될 거 5가지. 첫째는 건강. 여러분, 건강 믿으면 안 돼요. 지금 건강하다 그러는 분이 장수하는 것도 아니고 아프다 그러는 분이 또 빨리 가시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은요, 무병장수가 아니라 잔병장수예요. 이게 병이 없다 그러면 한 방에 확 가요, 그냥. 병이 없으니까. 근데 맨날 골골해서 뭐 이게 오늘 마지막 예배예요, 마지막 예배예요. 이러다가 이제 100세까지 사시고.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먼저 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빨리 갈 것 같은 분들이 생각보다 잘 안 가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 건강은 인간이 판단할 게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신해서 안 될게, 건강 맹신하면 안 되고, 두 번째 미디어 맹신하면 안 돼. 언론이라는 거 가짜 뉴스도 많고 대충 쓰는 게 많아요. 그거 너무 믿지 말아요. 말씀을 믿어야지 미디어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기억을 믿으면 안 돼요. 내가 분명히 기억했어. 기억이 오락가락해요. 보고도 틀리잖아요. 보고도. 그 사기꾼들이, 그 야바이꾼들이 뭐예요? 이렇게 눈앞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거 속잖아요. 그 기억이나 눈 이런 거 믿으면 안 돼요. 기억 믿으면 안 된다고. 네 번째는 희박한 확률을 믿으면 안 돼요. 꼭꼭 그러죠. 확률이 2%밖에 안 돼. 그러면 나는 돼. 그런다고. 나는 돼. 대부분 2%면 되게 2%인 거예요. 희박한 확률은 안 될 가능성이 커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희박한 확률에 인생 거는 거죠. 그러니까 뭐 로또도 사고 그러죠. 로또는 가난한 사람이 산다 그러대. 그러니까 더 가난해진다고. 로또라는 게 사면은 100원 주고 사면은 기대치가 100원이 안 나오잖아요. 뭐 한 70원이나 나오나? 70원 나오면 좋은 거고 한 60원 나온다 그러대. 그러니까 바보가 하는 거죠. 부자는 안 사요. 부자는 정기 적금 넣지. 그죠? 돈이 많으니까 그것만 해도 충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희박한 확률에 잠깐만 인생을 걸게 되면은 이거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 자신의 의지를 믿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여기는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절대로 맹신하면 믿어서는 안 되는 5가지래요. 건강도 믿어서는 안 되고, 미디어도 믿어서는 안 되고, 기억도 믿어서는 안 되고, 희박한 확률도 믿어서는 안 되고, 자기 자신의 의지를 믿어서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풍랑 가운데 있는 바닷속을 살아갈 때 우린 대부분 이런 거 믿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인생이 허망해지는 거죠. 이거 믿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탕자도 보십시오. 탕자도 자기 힘 다 빠지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 돌아오잖아요. 일단 가서 다 날렸어요. 날렸다고 곧장 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좀 버텼어요. 뭐 다음에는 이길 수 있어. 근데 흉년이 왔어요. 흉년이 와서 궁핍이었어요. 다 먹을 게 없어져. 그래서 돼지 치는 거 했다고. 그 험난한 직업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도 돼지를 더럽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못할 짓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돼지도 더러운 짐승인데 돼지가 먹는 주엽 열매를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돼지 같은 인생이죠. 근데 그것도 주는 자가 없대요. 힘이 빠져도 완전 다 빠진 거죠. 그 다음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래서 돌이켜서 아버지께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엽 열매 먹는 돼지굴에서 있었던 시간은 뭐예요? 힘 빼는 시간이에요. 그래 여러분들 이 힘 빼는 시간 너무 오래 끌지 마십시오. 이거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 없고 약한 자를 부르신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빨리 힘 빼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단계 해야 될 게 뭐죠? 주님 찾는 거죠.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진작에 이랬어야죠. 진작에 예수님 찾고 나아가야 되는데 여기 고물이라고 나오는데 고물이 뭐죠? 고물은 순수 한국말이에요. 이 배가 앞에는 이렇게 뾰족하고 뒤는 좀 뭉툭하잖아요. 그래야지 앞으로 물을 헤집고 나가죠. 그래서 한국말인데 맨 앞에 있는 그 앞쪽을 이물이라 그러고 이물, 맨 뒤쪽을 고물이라 그래요. 순수 한국말이에요. 근데 이 이물이 뭘까? 이물이 뭐냐면 머리에 이었다고 생각하면 되죠. 물. 이거 농담 아니고 진짜예요. 이게 물을 이렇게 밀고 나가니까 앞에가 이렇게 뾰족하게. 그래서 물을 이고 간다 해서 이물이에요. 이물. 쭉 가면은 뒤에는 물차가 빠지니까 진공이 생기니까 소용돌이 치죠. 배 뒤쪽에. 이거 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뭐가 빠져나가면 뒤가 진공이 생기니까 이렇게 소용돌이 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순간적으로 물이 고이죠. 그래서 고인물이란 뜻이에요. 고물. 진짜라니까 믿어도 된다니까. 영어는 스턴이라 그러는데 스턴 이게 고물. 그러니까 선장이나 이렇게 배를 닷 같은 거 고물 쪽에 있어요. 고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신다니까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신다. 그러니까 선장 자리에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배의 선장이에요. 고물에 누워 계시더라. 그러니까 소용돌이 친 뒤쪽에서 예수님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선장 대신 예수님은 쳐다보지 않냐고 엉뚱한 짓 하더라는 것이죠. 그때 이제 위기 상황이 됐을 때 예수님께 빨리 와야죠. 그리고 또 원망하잖아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셨나이까. 뭐지 찾아나 왔어? 지금 와가놓고 뭐 자기들이 살라고 발버둥 치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원망하는 거. 우리도 이러고 있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 있고 막 염려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내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혜는 뭐냐면 빠른 속도로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 예수님이 어떤 능력이 있으세요? 예수님 말씀하시니 우리 뭐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되고 거친 풍랑이 잔잔해졌네. 그 4절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질병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 건질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야로의 딸을 고치시기도 하고요.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죽었던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예수님 못하실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포도주가 없는 문제. 물이 변화의 포도주도 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안 보이는 바디메어가 있어요.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헛짓하지 말고. 이 오늘 메시지예요. 우리 선장들 우리가 정답은 이거예요. 우리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승승장구할 줄 아는데 우리가 맞닥뜨리는 거는 풍랑이는 바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죽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배에 예수님이 선장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명하면 바다도 잔잔해지고 명하면 바람도 잠잠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 나아가면 승리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인생은 투 트랙이에요. 뭘 보느냐에 따라 틀린 거예요. 이렇게 바다를 쳐다보면 인생은 풍랑의 바다네? 맞아요. 근데 예수님 바라보면 근데 항상 승리네? 예, 그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바다 위에 승리하는 거예요. 바다 위에 승리하는 거라고. 이거 예수 제대로 안 믿다 니체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는 고난을 당할 때마다 가슴이 뛴대. 왜 뛰느냐 하면 뭐 이길까 봐. 뭐 이런 거 그죠? 니체도 그런 소리 했는데 우리는 가슴이 아니라 인생이 뛰어야지. 안 그래요? 뭐 풍랑이 오면은 주님이 주와 함께 날아오를 생각하면은 가슴이 뛰어야죠.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니까 환란의 바다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환란의 바다가 있어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냐. 근데 이겨요. 주님이 선장되시기에. 주님 의지하면 이긴다고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고난도 있고 승리도 있고. 그래서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무조건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비 거시는 게 뭐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러잖아요. 왜 두려워 떠느냐? 왜 믿음이 없냐? 믿음이 뭐죠? 믿음은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니까 에무나라 그랬죠. 에무나. 여기서 이제 믿음이 뿌리가 되는데 견디다, 버티다 이런 거예요. 견디다, 버티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견디는 거거든요.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 흔들흔들하는 건 뭐냐면 느낌을 의존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느낌이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생각이 많은 사람, 뭐 이렇게 감정이 풍부한 사람, 느낌이 강한 사람이 믿음 생활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맨날 자기 느낌 갖고 뭘 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럴 때 말씀이 나를 치고 들어와서 말씀이 내 주인의 자리에 섰을 때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옳은 건데 난 말씀만 붙들고 살 거예요. 근데 느낌이 좋았어. 오늘은 눈물도 좀 나고 감동도 있었고. 이게 힘든 거예요. 그거 느낌은요 항상 우리에게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들어요. 심리적으로 부족감을 줘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느낌만 의존하면 백날 부족해. 부족함은 항상 염려와 두려움으로 나타나요. 부족감. 이 부족감이라는 게 이게 심리적이라는 건 이런 거죠. 10만 원이 큰 돈이 작은 돈이에요. 사람마다 틀려요. 10살짜리 아이에게 10만 원 주면 큰 돈이라 그러고 재벌에게 100억을 주면 적다 그래요. 그때 어떤 재벌 재산이 1000억밖에 없다고 자살했잖아. 몰라요? 여러분들은 와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재벌이 아니에요. 그죠? 1000억이도 왜 자살해 그런데 100조쯤 있는 사람이 1000억 되면 가난해진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느낌이라는 게 이런 거라고요. 이건 부족감이라는 것은 심리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먹을 게 있어요. 그럼 믿음 있는 사람은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양식 주시면 돼요. 내일 또 주실 거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가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충분하다고 느껴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요 나 3년밖에 먹을 거 없는데 그러면서 부족감을 느껴요. 그러면 3년치가 채워지면 그럼 5년 지나면 어떡하나? 그럼 5년도 채워지면 그럼 우리 자식들은 못 먹고 사나? 에라이 이들 소리가 욕이 나와요 그다음부터. 그죠?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그 부족감이라는 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뭘 줘도 만족이 없어요. 뭘 줘도 계속 두렵고 계속 염려되고 그 자기 뜻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건 뭐냐면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 뭐냐면 부족하다는 생각하지 마라.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너 인생을 살 때 지금도 혹시 여러분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죠.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 그거 마귀가 주는 거야. 부족하지 않아. 부족감에 시달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 믿음의 인생을 살아. 믿음을. 오늘 먹을 거 있지? 그럼 됐어. 내일 또 주실 거야. 오늘 이게 걸어서 예배 나왔죠. 그럼 건강한 거예요. 그러면 매일매일 하나님께 주시는 오늘의 능력, 오늘의 양식, 오늘의 사명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계시니까. 왜?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되니까. 풍랑이 일어도요 예수님이 계시면 충분하죠. 바람 불면 어때?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바람도 멈추고 예수님 명령하시면 바다도 잠잠해지는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므로 우리는 버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냥 그 자리에 버티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고려시대 때까지 이렇게 바위를 자르는 수단이 없었대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때는 이제 임기응변으로 어떻게 했느냐 뭐 다 알겠죠. 이렇게 불상 같은 걸 만들려고 그러면 큰 바위 덩어리가 필요한데 이렇게 조그만 구멍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참나무 쐐기를 집어넣는데요. 조그만 구멍은 낼 수 있잖아요. 참나무 쐐기. 그리고 거기서 허건을 하나 갖다 물 붓는데요. 물 부으면 참나무 쐐기가 이렇게 늘어나죠. 조금씩 늘어나죠. 그거 한 보름하면 쫙 갈라진대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는 그냥 반복같이 보이는 거 그냥 하는 거예요. 날마다 예배드리고 그럼 주님 임재하시고 날마다 기도하고 그럼 임재하시고 날마다 성격하고 그럼 주님 임재하시고 이번에도 말레이시아 9차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가서 예배, 기도, 선교, 복음 증거하고 그거 할 거예요. 우리 선교대원들 이번에 56명 간다 그러는데 저는 56명을 별명을 붙였어요. 쐐기 1, 쐐기 2, 쐐기 3. 쐐기 56개 간 거예요.
쐐기 박아놓고요. 우리가 하는 일은 날마다 은혜에 물 붓는 거예요. 그럼 변화가 돼요? 육안으로 잘 보이지도 않아요. 물 먹은 쐐기 그거 뭐 불어나야 얼마나 늘겠어. 그냥 조금 뭐 1mm, 2mm. 근데 그게 지속되면요 쩍 하고 갈라져요. 그게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쐐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조금 변화되면 돼요. 조금 충성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요. 제목과 같이 구멍에 쐐기같이 박혀서 죽는 삶이에요. 그냥 쐐기같이 박혀서 그 자리에서 죽으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는 바위가 쩍 갈라져 버려요. 세상이 변화돼요.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그 쐐기같이 박혀서 죽었어요. 그냥. 근데 세상이 뒤집혀 버리잖아요.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예요? 견딤이라고. 쐐기같이 견디면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총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 예수 믿으면서 나름대로 그래도 희생하고 포기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기대합니다. 많은 보상이 있겠지. 근데 대부분의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의 그런 인간적인 기대는 다 깨져요. 현실은 바다예요. 풍랑이는 바다. 그래서 이제 혼돈 가운데 이제 나름대로 이제 발버둥을 쳐요. 자기 힘으로 막 버티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이 상태에 오신 분도 많을 거예요. 믿고 내 힘으로 버티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러다가 힘이 다 빠지고 난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 찾고 예수님 의지하게 돼요. 그럼 순간적으로 문제 해결이 돼요. 그 다음부터 깨닫는 겁니다. 너희들 믿음이 없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건지 아니? 말씀 붙들고 쐐기같이 그 속에 박혀서 죽는 삶이야. 나중에 봐. 최종 승리하고 되고 변화되게 될 것이야. 마귀가 이거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할 일이 뭐냐면 에게 그렇게 작은 일 해서 뭐해. 그래서 작은 구멍에 쐐기로 박히는 거를 무시해버리고 그 다음에 물 갖다 부어가지고 그 어느 세월에 그래서 변화가 되겠니 하는 그 쐐기에 물 먹은 쐐기 되는 거를 우습게 여기고요. 또 더 중요한 거는 나 이제 쐐기 그만할래 하고 빠져나와서 딴짓 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너희들 믿음이 없냐? 믿음 붙들면 주가 일하십니다. 주께서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양하겠습니다. 1, 2, 3절.